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5장 4절 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4절 5절 함께 읽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5장 말씀은 많은 크리스찬들이 로마의 식민지 가운데 있을 때에 도미티안 황제로부터 고난과 핍박을 당할 때입니다. 식민지 생활을 할 때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희망을 잃어버리고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십니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거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사도 요한이 지금 나이가 90입니다. 나이가 90이 넘었는데 울고 있습니다. 왜 울었을까요? 지금 이 현재의 상황이 너무나 억울하고 너무나 속상하고 화가 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언제까지 이렇게 식민지 생활하고 노예 생활을 해야 되냐고. 우리 대한민국도 36년 동안의 일제의 식민지를 겪었습니다. 기록에 보면 얼마나 울분이 터졌으면 이준열 열사 같은 분은 네덜란드까지 가서 활복 자살을 했다고, 대한의 독립을 위해서 그렇게 살았다라고 기록까지 남겨져 있습니다. 도미티안 황제는 크리스찬들이 잡히게만 하면 또 억지로라도 잡아서라도 다 원형 경기장에 보내서 다 죽이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다 순교를 당해야 됩니다. 순교당하는 그때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이 악과 범죄를 보고만 계실 겁니까? 저 악한 사람들이 저렇게 못되게 구는데 언제까지 하나님 저걸 보고만 계실 겁니까? 이 일을 해결해 줄 사람이 대체 세상에 없습니까? 우리는 매일 잡혀서 이렇게 죽어야 됩니까? 통곡하며 외치며 순교당하는 많은 크리스찬들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면서 요즘 같으면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겁니다. 가정들마다 기도하죠.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가 가난을 겪어야 됩니까? 언제까지 우리 부부가 돈 때문에 싸워야 됩니까? 이런 어렵고 힘든 문제 때문에 교회를 나올 때마다 울면서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나오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릅니다. 오늘 사도 요한이 하나님 앞에 울고 있는 그때에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옵니다. 5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마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네가 기도하는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이 있다. 다윗의 뿌리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은 다시 장차 약속대로 오신다. 그리고 그분이 오실 때에 손에 두루마리를 가지고 온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두루마리를 임봉에서 닫아뒀는데 그것을 풀기에 합당한 분이라고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두루마리 속에는 마지막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이 있습니다. 두루마리는 바이블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세상의 마지막을 다스릴 수 있는 그 권세를 담고 있는 책이 바이블입니다. 이 세상을 다스릴 자가 있다. 지금의 너희들이 이 고난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줄 자가 있다. 아무도 없는 게 아니야. 울지 말아라. 사람들이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을 때, 문제만 가득 쌓일 때는요, 울 수밖에 없어요. 울다 지치면 그냥 세상을 끝내고 싶은 마음만 들 뿐이잖아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무도 없는 게 아니다. 있다. 그가 유대의 사자, 다윗의 뿌리,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럽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겁니다. 오셨습니다. 이미. 이 약속의 말씀이 성경에 있는데 한번 보실래요? 사도행전 보십시오. 사도행전 13장 성경을 찾아보십시오. 사도행전 13장 22절 예수님께서 다윗의 뿌리로 오셨다는 것이 오늘은 두 군데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부터 읽도록 합니다. 피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정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그랬죠. 또 요한계시록 22장에 보세요. 예수님이 직접 내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음을 얘기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6절 요한계시록 22장 16절 마지막 장 함께 읽도록 합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예수님께서 다윗의 뿌리임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세상을 다 다스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근심된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을 울고 있는 사도 요한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도 세상을 살 때에 힘들고 억울할 때가 있지요. 그럴 때 여러분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마태복음 1장 23절에 임마누엘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 뜻이잖아요.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어떤 문제를 하더라도 그 문제 가운데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걸 믿으시고 예수님이 계신다는 걸 믿기 때문에 울지만 말라는 얘기입니다. 어쩔 수 없이 울 수밖에 없는 상황 우려야 되겠지만은 운다고 다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 있다는 걸 믿으십시오. 왜 그리스도인들이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 울지 않고 기뻐하며 이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느냐?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5장 5절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5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랬습니다. 다윗의 뿌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어떻게 이겼습니까? 창세기로 돌아가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느냐 선악과를 선택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면 축복이지만은 선악과를 먹고 선택하게 되면 죄를 택하는 순간 사탄이 세상의 주인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길을 택했습니다. 선악과를 먹는 순간 죄를 택하는 순간 온 인류가 뱀 밑으로 들어가서 마귀의 세상으로 한순간에 다 바뀌어버렸습니다. 그걸 위해서 타락한 천사가 세상에 내려왔거든요. 자기가 거처할 땅이 없기 때문에 세상의 주인이 되려고. 그런데 그 길이 열려버린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최고의 우두머리였던 이 뱀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승리하신 거예요. 그 어떤 방법으로도 얘기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시고 승리하시는 그때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시작이 되었던 거예요. 지금 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왜 오셨습니까? 뭐 하려고 오셨습니까? 요한일서 보세요. 그 말씀이 잘 나와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바로 뒷부분이 있죠. 요한일서 3장 8절 같이 읽도록 합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뭘 하기 위해서요?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걸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마귀의 모든 일들을 썰어버린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5장 오늘 본문 6절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5장 6절에 보시면 유대의 사자였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어떻게 하셨는가 보십시오. 6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이 사이에 한 어린 양에 서 있는데 일찍이 죽음을 당한 것 같더라. 보였죠. 어린 양이 일찍이 죽음을 당한 것 같더라.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뿌리였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죄 때문에 어린 양처럼 십자가에 달려 먼저 돌아가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어떻게 하셨습니까? 죽음을 이기시고 죄값을 치르시고 부활하시고 살아나셨지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세상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 부어주신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가진 권세를 얘기합니다. 6절 그 다음 읽도록 합니다. 그에게 7 뿔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라. 7 뿔이라고 하는 뿔은 권능을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능력을 갖고 계신다는 겁니다. 바로 그분이 다윗의 뿌리로 이 땅에 오셔서 지금 너희들이 울부짖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자라는 겁니다. 그분이 이 문제를 풀어준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어떤 능력을 가지고 계신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마지막 보십시오. 마태복음 28장 마지막에 부활하셔서 예수님께서 직접 이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얘기하셨습니다. 28장 18절 같이 읽도록 합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셨다고 얘기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7 뿔과 7 영을 가지신, 하늘의 권능과 세상을 감찰하는 영적인 능력을 가지신 분이 다윗의 뿌리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예수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러면 예수를 믿는다면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의 삶 속에 믿음으로 선포하고 고백하셔야 됩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다. 그분이 어떤 상황에도 나를 돌봐주고 계신다는 걸 믿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 로마의 핍박 가운데 있는,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현재 로마의 핍박과 칼날 앞에 두려워하지 말고, 코로나19 앞에 벌벌 떨지만 말고 너의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보고 나가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 순간이 너의 인생의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가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예수님께서는 장차 다시 오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때 오실 때 두루마기를 가지고 온다 그랬는데, 이 두루마리는 하나님만 알고 계신 비밀이 서여져 있는 겁니다. 이거는 그 말씀을 임봉한 것을 뗄 수 있는 분만이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몰라요. 여러분, 성경은요, 예수 믿는 여러분들은 지금 말씀을 들으면 아멘 하고 이 말씀이 뭔지를 알아요.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에게 이 말씀하면 몰라요. 그게 왜? 그 사람들에게는 말씀이 닫혀 있는 거예요. 믿지를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는 이 말씀에 임봉한 것을 떼신 예수 그리스도, 이 말씀을 풀어서 우리에게 전해줄 수 있는 분,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만이 믿음으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데 어떤 모습이라고 그랬습니까? 오늘 7절 말씀해 보십시오. 7절, 5장 7절 같이 읽도록 합니다.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두루마리를 취하십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재림하시는, 다시 이 땅에 심판의 주님으로 오실 때에 그것을 가지고 다시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세상에 다시 오십니다. 주님께서 오시는 이유는 이 약속의 말씀대로 세상이 다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완성시키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뭔가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믿지 않으려고 그래요. 아무리 설명을 해도 안 믿겨지는 거예요. 그런데 확실하게 정확하게 결론이 지어지게 되면 믿지 않을 수가 없어요. 눈에 보여지니까. 그날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날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날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이 재림하시게 되면 이 세상이 완전히 새롭게 된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다 이루어진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요한계시록 21장에처럼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이 이 세상에 다시 이루어진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날에 세상 만물이 새롭게 되는데 우리의 몸도 부활의 몸을 입고 천사와 같이 변화시켜 죽음과 고통과 힘듦과 아픔과 눈물이 없는, 억울함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의 거룩한 삶의 모습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걸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신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그 약속의 말씀대로 오늘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가정에, 일터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약속된 천국의 축복의 은혜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약속된 천국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질까? 그건 오늘 말씀의 8절의 말씀처럼 하면 됩니다. 8절 같이 읽도록 합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성도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이 길 외에는 길이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들이 노력해도 안 되는 문제, 노력한다고 절대로 그게 다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했는데도 안 되면 그 내 손을 이미 벗어난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도의 기도, 여러분의 기도를 담아 하나님께 올려야 돼요. 이것밖에 없습니다. 기도를 담아 올리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기도를? 오늘 말씀처럼 지금 내가 사는 이 세상, 지금 내가 안고 있는 이 문제는 지옥 같다고, 죽을 것 같다고, 예수 믿어도 너무 괴롭다고, 교회 가면 뭐 만사가 해결되냐고,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안 맡겨진다고, 지금은 이런 상황이라고 하는 이 문제, 이 문제가 바뀌어서 천국이 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기도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이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신 이유는 하늘의 천국과 땅의 천국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도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된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내 가정에도, 내 삶 가운데도,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도, 내 인생 가운데도 천국이 이루어지게 해 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도를 내 생물, 천군 천사들이 받아서 하나님의 보좌로 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게 그냥 내 입으로 누구 만나서 얘기하듯이 툭 던지는 말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그릇에 담아서 하나님께 올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받으시고 그 기도를 축복하셔서 지옥 같은 내 인생을 천국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오셔서 하신 일이요. 또 그걸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 주겠다는 얘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뭐 도장 찍기 위해서 주일날 교회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신앙의 고백이 말씀과 너무나 벗어나 있기 때문에 안타까운 거지요.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도 천국의 삶이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삶은 내가 조심한다고 다 안전한 게 아니에요. 운전하다 보면 넘이 와서 박을 때 있잖아요. 뒤에 와서 박을 때 있잖아요. 뭐라 그럴 거예요? 안 다치고 건강하면 감사하죠. 저 같은 사람도 이거 내 평생 처음이야. 그러니까 남자는요, 평소에 와이프를 좀 잘 도와줘야 돼요. 제가 그거를 잘 못하는 거 알잖아요. 그래도 노력은 하거든요. 그래서 오래간만에 도와주려고 설거지를 좀 도와주다가 유리컵 닦다가 이게 깨졌어. 그럼 내가 일부러 깬 건 아니고 깨진 거예요. 퍽 하고 깨졌는데, 보통 깨지면 그냥 떨어지잖아요. 깨졌는데 이렇게 하니까 여기에 뭐가 꽂혀 있는 거예요, 손에. 깜짝 놀란 거예요. 빼서 보니까 이렇게 됐어. 이렇게 됐어. 앞은 날카롭게. 어떻게 깨져도 그렇게 깼어. 이게 날아와서 꼽혔는데 손바닥에 꽂혔어요. 뒤가 멍들어서 아파 보니까 구멍이 났어요. 뒤에까지 나온 거예요. 나는 뒤는 안 보고 이것만 보고 놀래가 그 자리에서 뽑아버렸어요. 그거를. 얼마나 깊이 깜짝 놀랬죠. 그러니까 뽑는 순간에 들어간 방향과 반대하고 됐으니까 그것도 깊어지고 또 뽑히니까, 그러니까 배로 찢어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얼른 일단 막 이 피를 멈춰야 되니까 지압을 하고, 아무리 생각해도 에릭 집사님이 필요해. 병원에 가면 뭐 어떻게 속이 신경이 쓰이니까. 그러니까 보통 때 같으면 제가 병원에 안 가요. 근데 이게 그게 아니야. 딱 뽑는 순간이에요. 텔레비나 영화에만 보듯이 피가 팍 올라와요. 소름이 끼쳐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야, 갈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딱 들어가 무조건 병원 가야 되겠다고. 그리고 병원에 갔죠. 그러니까 안 꿰매져요. 속에 신경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게 더 중요하다고. 왜냐하면 뒤에가 많이 부었거든요. 그래서 핸드 닥터한테 가보라고 연결을 시켜줘서 이틀 지나서 갔나? 핸드 닥터가 가서 검사하고 체크하고 금요일날 다시 와보래. 당장은 가니까. 그래서 금요일날 지난주 다시 갔죠. 그러니까 집사님하고 같이 갔을 때 얘기해서 너 럭키래. 딱 그 부위를 피했대. 그러니까 요거는 잘 아물고 한 3주 이상 걸릴 거래. 괜찮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참 그 순간에 제가요, 괜찮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 때까지는 내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신경이 가지요. 조심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이거예요. 정확한 문제를 알고 있는 분은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을 때에는 이 문제 때문에 나에게는 근심이 옵니다. 맞아요. 이래서 근심이 생기는 거예요. 문제가 생겼는데 내가 해결할 수 있으면 근심이 안 돼. 돈으로 해결할 수 있으면 근심이 안 돼. 내 능력으로도 안 돼. 그런데 이게 내 문제야. 이걸 잘라버릴 수도 없어. 원래는 돌릴 수도 없고 이미 문제는 터져버렸어.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해결될 때까지 나도 모르게 가만히 있는데 근심, 걱정 이렇게 앉잖아요.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걸 이겨내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걸 네가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되고자 하는 마음을 담아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나머지 길은 없잖아요. 하나님의 기적은 항상 우리 가운데 역사하니까 믿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하죠. 덕분에 내가 요걸 다쳐갖고 못하니까 와이프가 나를 도와줘. 오늘 면도도 와이프가 시켜줬어.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면서 이 생각이 들었어요. 아, 남편이 약간은 연약해도 되겠구나. 약하면 와이프의 손길이 갈 수도 있겠구나. 참 고맙기도 하고, 그래서 참 가정이라는 것이 소중하다는 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요,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만들어 가기를 원하지만은 그 일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먼저 변화되어 하나님의 자녀되고 천국의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먼저 그게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9절 한번 볼까요? 9절 1토록 합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고
이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음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흘리시고 죄 가운데 있는 우리 인생들을 사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이걸 먼저 하신 거예요. 세상을 먼저 손댄 게 아니라 여러분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을 먼저 구원하신 거예요. 십자가의 피로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과 더불어서 세상을 천국으로 만들어 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게 10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합니다.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이거예요.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는데 그냥 안 해요. 하나님의 나라로 삼고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왜? 세상을 천국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 일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도우면서 살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천국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꿈을 이 땅에서 이루기 위해서 먼저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가 돼야 하나님의 나라 된 여러분들을 통하여 세상이 또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어 가는 걸 만들어 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우리 천국밖에 해본밖에 생각 안 나잖아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보십시오. 로마서 14장 17절. 여기에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 나와 있습니다. 크리스찬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걸로 끝나지 말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그렇게 바꿔가라는 얘기입니다. 17절 같이 읽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Righteousness, peace, joy. 이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 의와 평강과 희락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마음이 돼야 돼요. 그러니 나쁜 마음이 들어올 수 없잖아요. 이런 하나님의 나라, 이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이 돼야 된다 그랬잖아요. 제사장은 어떻게 합니까? 거룩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요즘 볼 때 제사장 그러면 목사님 생각하잖아요. 목사님은 우리하고 좀 구별돼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거룩해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맞아요. 그 거룩한 거예요. 구별된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이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돼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무너진 세상, 질서, 무질서, 이 세상을 하나님은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천국으로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만들어 가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마음에 이루어지고 또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상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아주 심플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게 없습니다. 모든 것의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축복의 길을 열어줬거든요. 그러면 그 길은 세상에서 배울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약속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자꾸 매일매일 다듬어져 가야 돼요. 만들어져 가야 돼요. 이 길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이 어제로 성경 1도 끝났어요. 3개월 읽는데 너무 쉽게 끝나서. 내 평생 성경 이렇게 쉽게 읽동한 건 처음이야. 끝났어요. 그냥 듣고 보고 했으니까. 그 말씀을 계속 읽다 보면요. 너무너무 신기한 걸 느낍니다. 읽어본 사람은 알아요.
저도 몰랐던 말씀을 깨닫게 되는 거죠. 또 몰랐던 말씀을 찾게 되고. 그러니까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예수 믿고 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는 길이구나. 자꾸 배우면서 그렇게 다듬어야 돼요. 다듬어야 돼요. 다듬어 가야 돼요. 그리고 그걸로 끝나면 안 되죠.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볼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믿기 전에 옛 사람은 죽었고 이제는 새 사람으로 살아야지, 크리스찬으로 살아야지 결단해야 됩니다. 하다가 안 되면 또 돌아서야죠. 성경도 어때요? 읽다가 안 되면 다시 읽으면 돼요. 월요일 날부터 다시 읽으세요. 처음부터 시작하면 돼요. 거기에 들어가서 하루에 20분 30분 왜 투자 못합니까? 충분합니다. 하면 되거든요. 오늘 못했으면 내일이라도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결단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옛사람은 죽어서 왜?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말씀대로 새 사람으로 살아야지. 결단하고 또 안 되면 또 결단하고 또 안 되면 결단하고 매일매일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 조금씩 닮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부부는요, 맞기 때문에 사는 게 아니고 맞춰가면서 사는 게 부부예요.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둘이가 닮아 있어요. 이게 부부입니다. 이런 결론이 나와야 부부의 삶이에요. 부부는 나에게 맞춰준다. 그래서 맞다. No. 서로 안 맞기 때문에 맞추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것도 저것도 계속 맞춰지는 거예요. 그리고 닮아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우리가 교회에서 성찬식을 합니다. 그럴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임마누엘로 계신다는 걸 믿고 고백해야 돼요. 성찬식을 할 때 그거요. 내 몸, 내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과 찢기신 살을 상징하잖아요. 그럼 그걸 먹을 때마다 우리는 신앙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내 안에 함께 계신다. 그래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 결단하라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한 가지 더. 우리는 연약하잖아요. 예배드리고 돌아서면 또 우리는 넘어질 수 있잖아요.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분명히 예배 속에 고백했는데 또 세상에 나가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두려워하고 걱정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 때에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울 게 없다. 왜? 임마누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일단은 문제를 보라는 거예요. 문제만 보고 있으면 두려워요. 걱정이 돼요. 그런데 문제가 이미 터졌다 하더라도 그 문제 앞에서 두려워할 게 없어. 오늘 그랬잖아요. 사도 요한에게. 울지만 마라. 다윗의 뿌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 없는 게 아니야. 그 말씀을 믿고 두려워하지 말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선포하고 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모든 말씀이 뭡니까? 히브리서 4장 2절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이 말씀대로 꼭 사세요. 이게 크리스찬들이 가장 못하는 거예요. 성경은 많이 듣고 예배는 많이 들었고 듣는 거는 아는 거는 의지가 많은데 문제는 자기 인생에 문제가 생기면 다른 사람보다도 더 덜덜덜 떨고 두려워하고 죽느니 사느니 이러고 있다니까요. 왜냐고요? 교회 오래 다녀도 이걸 안 해서 그래요. 히브리서 4장 2절 4장 1절 2절 1절 2절 같이 읽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2절 중요합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유익이 되지 못하느냐? 왜 문제가 생기면 매일 똑같이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죽느니 사느니 계속 그 모양으로 사느냐?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그렇습니다. 듣는 자가,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자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 들은 그 말씀을 결부시키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따로 노는 거예요.
믿는 것 따로, 듣는 것 따로. 그러니 매일 따로인데 이게 뭐 절대로 안 돼요. 죽을 때까지 안 돼요, 그거는. 그렇게 교회 다녀봐야 교회 다녔다는 거 제외하고는 하나도 남는 게 없어요. 뭡니까? 믿음으로 결부시키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말씀을 시켰으면 말씀 들은 바대로 인생을 살다가 어려움, 힘들고 눈물 나는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울지 마라. 다윗의 뿔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문제를 해결해 준다 그랬잖아요. 이 말씀을 믿고 그래 맞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셔. 이제는 끝이지 이 문제는. 더 이상 나도 못해. 그러나 한 가지 길은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어. 하나님 도와주세요. 맡기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올려드리라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으로 결부시켜 보라는 거예요. 이걸 안 하는 거예요. 마지막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체크 서죠. 제가 가끔씩 이렇게 보면 체크를 서는데 밑에 사인을 안 하고 갈 때가 가끔 뭐 베개 하나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받은 사람이 돌려주지요. 효력이 없으니까. 왜? 사인 없으면 꽝이야. 100만 불 줘도 꽝이야. 사인이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하더라도 말씀이 그 믿음과 결부가 돼야죠. 내 것이 돼야죠. 이렇게 안 산다니까요. 그러면서도 문제만 해결해야 돼. 문제를 왜 해결해 주는데? 이 문제 해결해 주고 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면 또 문제를 해결해. 그럼 매일 너의 도움만 받고 살아?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과 결부시키라는 거예요. 이게 크리스찬들의 문제예요.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아보세요.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처음에는 10% 들어와 있다가 20%, 30%, 나중에는 50% 자꾸 커질 거 아니에요. 왜? 믿음으로 결부시켜 사니까. 여러분 목사님과 성도들과 차이점은 이거예요. 목사님이니까 그렇지 천만의 말씀. 목사도 그렇게 안 살면 그만이잖아요. 목사도 설교할 때만 설교하는 척하고 살면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끝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똑같잖아요. 교회 와서나 하고 교회 나가서는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결과가 달라요. 살아보면 어느 시점에 가면 확실히 다른데 하는 게 나와요. 그게 하나로 매치시켜야 돼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울면서 시작했던 오늘의 말씀이 찬양으로 끝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끝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십시오. 11절 12절 11절 12절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합니다.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다. 만만의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뭘 올려드린가 보세요.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는데 뭘 올려드리는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걸 올려드리는 겁니다. 12절 읽습니다.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을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이걸 다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올려드린 이 모든 것을 능력은 이미 얘기했잖아요. 7 뿔을 얘기했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권세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부 그랬잖아요. 능력과 부가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제일 필요해요. 제일 시험에 자빠지고 교회 나오다가 힘들어하는 게 이거예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돈 앞에는 다 힘들어요. 이 돈의 문제를 해결해 세상의 모든 돈의 주인이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의 모든 경제를 잡고 있는 게 유대인들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은 돈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걸 믿고 사는 거예요. 그러나 보통 사람들은 돈은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는 돈이 한계가 있어요. 리밋이 있어요. 들어오는 것도. 하나님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전 세계에 흘러다니는 돈이 54조 달러 넘는다고 합니다. 근데 그 모든 돈의 주인이 하나님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찬양은 오늘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10억이 넘는 모든 크리스찬들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 내게도 능력 베푸시고 그 부를 가지신 하나님 부로 내 경제적인 부분을 해결해 주시고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축복을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돈의 문제가 생기든 마음의 근심이 생기든 어떤 능력이 부족해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생기든 어떤 상황이든 간에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왜? 세상 모든 것이 누구의 손에 있다고요? 주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볼까요? 진짜인가 아닌가? 구약 성경 역대상 보세요. 역대상 29장, 역대상 29장, 역대상 29장 11절 12절만 읽읍시다. 다 읽어야 되지만은 11절 12절만 읽도록 합니다. 오늘 말씀과 관계가 있으니까 역대상 29장 11절 12절 읽습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님의 손에 있나이다. 여러분 이걸 믿고 믿음과 결부시켜 살라는 얘기입니다. 부와 귀가 주님께로 말미암고 주님께로 온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부, 귀가 필요하면 주님께로부터 받아야죠. 어떻게 받아요? 기도를 올려드려서 받아야죠. 해야죠. 이거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기도를 해야죠. 기도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천만의 말씀. 기도를 못하는 게 아니고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기도잖아요. 나 지금 이 문제 해결해야죠. 좀 도와줘요 하나님. 이게 기도잖아요. 부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해요. 이 일을 해결 사람이 필요해요. 사람 좀 붙여줘요 하나님. 기도잖아요. 그걸 왜 못해요?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자, 이런 놀라우신 천국의 장면을 하나님께서 이미 보여주셨어요. 사람이요 어려운 일을 당해도 하늘을 보면 하나님을 보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요 확실히 달라져요. 근데 보지 않고 살면 안 돼요. 근데 이걸 보았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스데반입니다.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7장 55절. 스데반 집사가 예수 믿고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붙잡혀서 돌에 맞아 순교당하는 그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보십시오. 사도행전 7장 55절 같이 읽도록 합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봤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늘만 본 게 아니에요. 하늘을 보니까 하나님이 앉아 계신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 거예요. 눈이 마주쳤어요. 그러면요, 지금 현재 내가 당하는 고통이나 나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이 보이질 않아요. 죽음의 고통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상황에도 숭배하는데 고통과 죽을 것 같다가 아니가 환한 웃음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스데반이 똑같은 인간이지만은 그 얼굴이 천사와 같다 그랬어요. 그 뒤에 보세요. 6장 15절 읽습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왜? 하나님을 보았거든요.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거든요. 어떤 때?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성령 충만할 때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간다고 그 되는 게 아니에요. 도장 찍어놨다고 나 예수 믿는다, 나 아무 교회 다닌다 이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 결정타는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하냐? 그러면 하나님을 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보면요 인생의 문제가 아니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 보여요. 그러면 내게 날아오는 돌의 고통이 아무렇지도 않아. 순교하면서도 죽지 말아야 어떻게 이게 죽어 이렇게 안 해요. 그냥 죽으면서도 환하게. 그리고 그냥 하나님이 그 생명을 거둬가시는 거예요.
이게 스데반의 순교의 장면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도 여러분이나 저도 세상을 살아갈 때 억울할 때 너무 힘들 때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스데반처럼 얼굴을 드셔야지요. 땅만 본다고 해결될 일이 없거든요. 얼굴을 드려야 돼. 여러분 찬양하는 게 있잖아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여러분이 찬양이 그때 나와야 돼요. 그 괴로울 때. 이 찬양이 나와서 숙였던 고개가 이렇게 주를 보라 하고 들도록 해주셔야 돼요. 그건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누가 대신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고개를 들고 그 어려운 상황에도 주님을 보는 것은 여러분의 몫이에요. 그리고 고개를 들고 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스데반이 보았던 그 주님을 보아야죠. 스데반이 순교당할 때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보셨잖아요. 스데반이 지금 돌 맞고 있구나. 그걸 보신 거예요. 제가 지금 돈 문제 때문에 죽을 것 같구나. 제가 지금 아파서 저렇게 괴로워하고 있구나. 보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눈을 들었으니까 하나님도 여러분들을 보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자식이 아프면 부모가 그냥 있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아들이 저렇게 울면서 살려달라고 하는데 못 본 척하고 돌아서나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하늘의 능력과 하늘의 부와 하늘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께서 그래, 내 사랑하는 아들이 괌에서 저기서 울고 있구나. 내 사랑하는 딸이 저기서 저렇게 울고 있구나. 내가 가진 부와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내가 사랑하는 자녀에게 줘야 되겠다. 저 문제를 해결하도록 해줘야 되겠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한 치 앞도 보이지 않고 너무 힘들 때 그래 맞아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가 모든 걸 준비하신 하나님 그 이름이잖아요. 그래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 문제도 준비해 놓으셔서 그래 걱정만 하지 말자. 하나님이 도와주셔. 하나님이 이 문제 풀어주셔.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권세도 가지고 계시잖아. 그리고 부와 능력도 가지고 계시잖아. 분명히 사람을 붙이거나 필요한 물질을 붙이거나 여기에 필요한 걸 공급하셔서 반드시 하나님은 내 눈물을 닦아주시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믿음으로 선포하고 사셔야 됩니다. 그것만이 여러분이 세상을 이기고 살아갈 수 있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한 주간 승리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